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아주 탁월하다. 사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다 이 선민 생각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그 전래 내려오는 그게 있죠. 우리는 우리 조상이 누구라 그럽니까? 곰이잖아요, 곰. 아니 그게 진리란 말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게 조상이 이제 우리 곰의 후예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곰이 최고로 힘이 있어 보였단 말이죠. 그렇죠? 경주에 그 박시성 가지신 분들, 박혁거세 후손이라고 하는데, 박혁거세는 새잖아요. 그죠? 아래서 나고.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세상에 새는 휘휘 날라다니고 참 좋거든요. 사람보다 훨씬 나아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니까, 우리는 박혁거세 후손인데, 우리는 새의 후손이다. 사람들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각 민족마다 이런 선민사상을 어쩌든지 이렇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별희한한 소리를 다 해요. 바다 건너 있는 일본은 자기들이 태양의 후손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런 걸 하느냐 하면은 그만큼 우리는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 탁월하다, 너하고 내하고 같은 줄로 생각하면 안 돼. 이런 걸로 꽉 차 있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도 역시 이제 이 할례를 받는 이것을 가지고 아주 그냥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틀린 건 아닌데요. 우리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죠. 그런데 저들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저들이 자랑할 만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이 땅의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한테 율법 받은 민족이 있으면 나와봐.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등이 돼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다가 저들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율법 외에도 성전도 가지고 있고, 그죠? 제사 제조도 가지고 있고, 다른 민족이 가지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기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다.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할례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특별히 남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이 할례를 다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 할례를 얼마나 중시하느냐 하면요. 유대인들이 하는 욕 중에서 제일 큰 욕이 할례 받지 못한 자, 이 욕이 제일 큽니다. 할례 받지 못했다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할례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그냥 뭐 최고의 자기들의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탁 받으니까 이거는 뭐 예외 없죠. 만약에 할례를 안 받았다 그러면 이건 택한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어째서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지 못한 이 할례에 대해서 아주 오해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오해를 해요. 할례에 대한 맨 처음 기록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죠? 안 찾으셔도 좋아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눈만 끔뻑끔뻑할 말씀을 하나님 하십니다.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준다. 그리고는 아직 자기는 아들도 하나 없는데 네 후손이 한 400년간 넘은 나라 민족에 가 있다가 때가 되면 거기서 자유를 얻어서 나올 것이다. 우리는 이거 다 알죠.
그죠? 애굽에 들어가고 애굽에서 나오고 하는 거. 근데 그 당시 처음에 아브라함이 들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아직 자식도 하나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다 주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 했냐면 안착했습니다. 나에게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이다. 이리 다 알고 있지만 그 전에 그 당시 아브라함은 아이고 나는 자식도 없고 내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 다메섹 출신의 이 엘리에셀이 굉장히 신실합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후계자가 될 겁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된다. 이래 하니까 사라가 안절부절할 거 아닙니까? 부인이 자기가 알을 못 낳으니까 내 남편이 후계자도 없어갖고 이래 하니까 미안한 마음에 하가를 이렇게 들여보내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아들이 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어깨에 힘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이 생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만 한번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아브라함 99세 하면 여러분 다 그건 기억나죠? 100세 때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아들 낳기 1년 전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탁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마엘을 78세에 낳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약 한 99세 될 때까지 하나님 딱 침묵하십니다. 그러다가 99세가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쉽게 말해서 오늘 내일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람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맨 처음 하시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저 말 하실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어이 아브라함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하다는 말은 능치 못함이 없는 신이야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똑바로 안 할래 이 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디서 어떤 짓을 하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쭉쭉 말씀하는데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런 소리를 해요. 조금 더 지금 거기 잘 안 나오긴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안 찾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 할 적에 무슨 말을 하면 너와 사라 사이에 아들을 준다 이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잠깐 나 아들 지금 벌써 있거든요.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근데 뭘 또 이 할머니 90은 할머니 내 사이에서 아들을 준다 이게 말입니까? 이렇게 토를 딱 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그래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내 중심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려고 달라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지금 이스마엘을 이래 좋은 아들을 탁 이래 내가 생산해 놨는데 뭐로 하나님이 또 말이지 내하고 되지도 않을 그 사라 사이에 아를 주가지고 그 아이가 후계자가 되고 아니 그래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일을 할 때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 생각을 버립시다. 사람 생각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 현재 내 처한 상황을 자꾸 얘기를 해요. 이렇거든요, 저렇거든요. 이러니까 요거는 가만 놔두고 요 다음부터 하나님 요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 그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17장부터 봤습니다만 15장에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신단 말이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시면서 처음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 할례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이거는 찾아봐야 돼요. 조금 내려가 보세요. 창세기 17장. 그게 안 가르쳐 드렸구나. (9절부터) 보십시다. 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네 생각대로 자꾸 말하지 말고 내 후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지키라 하면서 할례의 언약을 주시는데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럽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래서 할례의 언약을 해요. 이 할례의 언약이 무슨 의미냐 하면요, 지금의 포경수술을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적나라하게 말하면 너 아브라함 너 그거 잘라버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의담 가지고 하려고 달라들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이거 가지고 어깨 힘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내 아내 사라 사이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 하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가지고 어떻게 해요? 웃습니다. 웃어. 아이고 하나님도.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암만 하나님이지만 될 소리 좀 하세요 이 소리입니다. 내가 나이가 99이고 내 아내는 90이고 경수가 끊어졌어요. 여자 구실 못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인데 무슨 우리 사이에 아들을 준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언약 지켜라. 내가 네게 한 말 반드시 내가 이룰 테니까 지켜라. 너 그거 잘라버려라. 네가 남자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담을 드러내시면 안 돼요. 우리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티끌이라도 다 같은 티끌이 아닙니다. 나는 좀 큰 티끌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우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할례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는요, 사실 자르고 싶은 건 목이에요. 불순종하면 날아가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왜 저렇게 하느냐? 볼일 볼 때마다 너의 불신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아들 이름 이삭이라 하래요. 우리는 이삭 그러면 참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웃음이니까. 울음도 아니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에 대한 수태 고지를 받았을 적에 저들이 웃은 웃음은 비웃음입니다. 기쁨의 웃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확인하시죠. 웃었지? 아니 안 웃었습니다. 아니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너희 둘 사이에 줄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 이름 이삭 부를 때마다 저들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한 거. 볼일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주신 게 할례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래 표시를 주셨다. 예, 표시 준 건 맞아요. 회개하라고 주신 거죠. 자랑하고 어깨 힘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아예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 할례가 오늘날 세례죠. 세례가 뭡니까? 나는 어느 목사님한테 무슨 세례 받고 그런 소리 하지 맙시다. 세례는 나의 죄로 내가 죽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고 나는 없어요. 이 말이에요. 왜?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거 뭐 어째 손도 못 댈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죽어버려야 되니까. 골백번도 더 죽을 죄인인데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내 죄의 문제가 해결하면 되었고 완전히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뭘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근데도 나는 어느 영화 목사님한테서 난 세례 받았다. 그 목사님 여간해가 아무한테는 세례 안 주는데 유대인들이 할례를 자랑하는 거 똑같은 거죠. 좀 충격받으실까봐 좀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해야 되겠어요. 구원받으려면 세례 받아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구원받으려면 세례 받아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웅얼웅얼 하는 거 맞아요. 그동안 그래 교육을 받았거든요.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의 확률이 훨씬 높죠. 근데 아무리 세례 받아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지. 어떤 신앙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행사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감사와 감격으로 그렇게 받아야지. 나 이제 이래가고 우리 교회 세례교인이다. 이걸 위해서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그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안 믿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의 설교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다 할례를 받으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7장 7절 8절 보십시오. 그래서 할례를 다 받아요. 할례의 언약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할례의 언약 8절에 나오는 할례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이삭이 이삭이 되고 야곱이 야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 족보에서도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 족보에 보면 이래 돼 있죠. 마태복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래 돼 있어요. 아멘. 그러죠 우리는 세상에 100세 아들을 주셨다. 참 이거는 진짜 기적이다 기적 이래 하죠. 예,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한테는 기적인데 하나님한테는 좀 죄송합니다. 일도 아닙니다. 그거 일단 아셔야 되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아브라함 이삭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다메섹 사람이 이스마엘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입니다. 아니면은 아이고 내가 하갈 사이에 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스마엘이라고 참 괜찮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가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이래 돼야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 안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8절에 형제들아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한테 전도를 받아가 쉽죠. 나는 모태 신앙인이라서 그래 쉽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이 역사적인 개입이 없이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삭은 보십시다.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삭도 나중에 후계자, 하나님의 믿음의 후계자 생활 적에 이삭은 에서한테 가기를 원합니까? 야곱한테 가기를 원합니까? 에서한테 가기를 원해요. 얼마나 에서한테 복을 주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은 에서를 낳고 안 그럽니다. 야곱을 낳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누굽니까? 얼마나 대단한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까? 이 사람들, 이분들 생각대로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지. 그러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고요. 이삭은 에서를 낳고가 아니라 이삭은 야곱을 낳고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사랑한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죽은 걸 알고는 베냐민한테 완전히 올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래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 할례는요, 오늘 할례에 대해서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불순종에 대해서 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라고 주신 정말 은혜의 언약의 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자기와 자기 온 집안 식구들이 전부 할례를 받았단 말이죠. 적어도 화장실에 하루에 남자분들은 소변을 한 10번은 본다고 볼 적에 볼 때마다 제가 기억나는 거예요. 불신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사가 이름 부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우습게 봤다.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턱턱 던져주시는 이게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죄 발각 날까 싶어갖고 기분 나빠하고 누가 내한테 조금 안 좋은 소리 하면 그냥 성질 부리고 이러잖아요. 회개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닙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선민이라고 얼마나 자랑을 합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는 거 봅시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맞죠? 아브라함 부르심같이. 아브라함은요, 우상 파는 집안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집안이 어떠고 저떠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집안, 믿음의 신앙 집안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사할 일이지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이러면 안 돼요.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왜 택하셨느냐? 이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 택하시고 이렇게 한 것은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저 수요가 많다는 말은 단순히 숫자를 말하니까 다른 민족보다 너희가 탁월해서 택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별 볼 일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별 볼 일 있게 해주세요 이러거든. 왜 자꾸만 하나님 뜻에 역행하려고 합니까? 팔 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까지만. 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탁 택해가지고 니 내 거야 이래 한 거지. 우리에게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여호와께서 다만이라면 오직 이 말이에요.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때문에 이 말이에요. 언약 때문에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속량을 했다.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이시라 이 말이에요. 오직 네가 섬기는 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은 오직 유일한 신이시오 신실하신 신이시다. 이를 깨달아 알고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신다.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신다.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사실 저것 그대로 했으면 우리는 다 죽죠. 그런데도 우리를 아까 말씀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 때문에 이것이 자꾸 유예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순적인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표시가 바로 할례다 이 말이에요. 나는 벌써 죽었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죄가를 따지실진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언약하실 적에 할례의 언약을 말씀하실 적에 너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내 앞에서 완전해라. 흩은 짓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저거 보세요. 저거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잘 보세요. 너의 신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베푸십니다. 어디에다가? 우리 마음과 우리 후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죄된 우리를 죽여주시고 하나님으로 살게 해주신다. 저런 마음으로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냥 그 끝에 이름만 자르면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걸 자랑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차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네 할례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만 물어보고. 그래서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완전히 이방인으로 할례 받지 못한 자라 이래가지고 최고의 욕설로. 그래 따지면 우리는 전부 할례 받지 못한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적에는. 저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례를 베풀어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한 인도해 가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까딱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또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증명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보세요. 저게 무슨 말이죠? 표면이라는 껍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껍데기 잘라내는 요즘에 포경수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속껍데기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내 죄의 이 불신 덩어리를 잘라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잘라내는 것. 이게 진짜 할례라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냥 교회 출석하는 일수 사가지고 뭐 교회 당에서 선언을 하고 저 사람 세례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물 끼얹는 게 그게 세례가 아니고요. 완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증거로서 받는 세례여야 한다 이 말이죠. 율법의 조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하고 우리의 심령에 있다. 그 사람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오직 믿음. 예언의 복으로 충만한 진짜 백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에게 참 할례를 주시기 위하여 내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나이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할례의 대상이 되어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직도 듣지 못하여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자로서 존재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